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입니다. 네, 오늘 먼저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제가 얘기했었죠. 스데반,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안디옥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이방인, 그리스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안디옥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도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지역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되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곳에 가서 지도자 역할을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과 함께 이제 바울이죠. 이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네,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네,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끝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나바와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3가지 대지를 정했습니다. 3가지 대지를 정했는데 제가 이것을 나누기보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깨달은 바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자, 여기에 선부중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부중 학생이라고 하죠. 선부중에 다니는 학생들, 석수중에 다니는 학생들은 석수중에 다니는 학생들, 석수중 학생들 이렇게 하겠죠. 봐봐요. 무리가 다르죠.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부에서 말하는 사람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도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라는 사람도 이 용어를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용어가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무리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대지인 이것을 나누고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죠. 해와 달과 그리고 모든 우주, 이 지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놔두면 쟤들은 다 죽을 텐데,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대신 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나타난 그 사랑이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좀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구원을 못 받으신 분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죄로부터.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요. 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저 역시도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죄를 딱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이번 주에 책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 어떤 아이에게 부모님이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아주 이쁜 옷을. 자, 그리고 나가서 놀아라 딱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놀다가 흙탕물에 딱 넘어진 거예요. 옷이 더러워졌어요. 막 새카맣게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얘가 이 옷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지렁탕에서 이미 버린 옷이니까 막 더 뒹굴었어요. 막 옷이 더 더러워졌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집에 딱 갔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랑 뭐라고 했겠습니까? 맞았죠? 맞았어요? 네가 빨아. 자, 부모님이 처음이니까 봐줬어요. 자, 처음이니까 괜찮아. 다음부터 옷을 이렇게 더럽게 입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음에 또 엄마가 또 이쁜 옷을 입혀줬는데 또 나가서 놀다가 또 막 옷이 더러워졌어요. 이왕 더러워진 거 저번에도 용서해줬으니까 또 용서해주겠지. 그리고 막 옷을 더럽혔어요. 막 재밌게 놀았어요. 이번에는 꾸정물뿐만 아니라 막 쓰레기통에도 막 들어갔다 나왔어요. 막 온갖 막 더러운 막 음식 찌꺼기까지 다 묻었어요. 그러고서 집에 딱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엄마한테 맞았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더럽게 하면은 혼나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엄마가 이쁜 옷을 입혀줘서 또 나갔어요. 나가서 놀다 또 옷이 더러워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벗어가지고 자기가 막 빨기 시작했어요. 이 물이 빠져야 될 텐데 안 빠져요.
계속 더 번지기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되게 고통스럽게 그 막 옷을 빨고 있었어요. 자, 그때 부모님은 지금 이 아이가 옷이 더러워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옷을 계속 더럽혀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가장 정답이겠지만 옷을 더럽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부모님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사실대로 엄마 제가 이 옷을 더럽혔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다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부모님은 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그 더러운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옷을 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깨끗한 옷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옷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다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근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다고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그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항상 향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 그 죄를 더럽히는 것, 옷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부모님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온 그 관계 안에서 배운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자,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부모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이 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돼.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이죠.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누구로부터 거절당할까봐 막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행동의 출발점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나를 더 존경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막 내용이 막 뒤죽박죽 돼 있는데 말하고 싶은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우리의 그 마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버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두려움이기 때문에 내가 버려질까봐, 내가 거부당할까봐, 내가 저 무리로부터 쫓겨나게 될까봐 이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을까?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참고 견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출발점이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거나 아니면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기에 의해서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버려지려는 마음, 그리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마음들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지치게 만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도.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들을 그 목표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사랑으로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로부터 이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내가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돼요. 나 또 좌절해요. 나는 나 이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나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쵸? 대한민국 사람인데, 자, 너 오늘부터 미국 사람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적을 바꿔줘도 못해요. 그쵸? 영어도 배워야 되죠. 문화도 배워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씩 바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뀌어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단이 부모님과의 어렸을 때부터의 관계를 통해서 씨앗들을 뿌려놨습니다. 죄의 씨앗들을 뿌려놨어요. 그 죄의 씨앗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죄들이 계속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만 그 죄가 계속 또 숨어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죄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죄들을, 이 뿌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나타나는 이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도하면 그 죄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수님한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 제가 이 죄들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죄를 미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 영화의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두서없이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멀어진다고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출발점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하나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깨어진 항아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어느 것을 채우더라도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깨어진 항아리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진 항아리를 강에 던지면 됩니다. 강에 던지면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겠죠. 우리 깨어진 항아리를 이 시간 하나님께 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깊이 빠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이 시간 깊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